인터넷에 보니까 세대별로 표현한 얄미운 여자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대 얄미운 여자가 누구냐면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해. 겁나게 얄밉다 합니다. 20대는요, 분명히 저거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 안 나게 예뻐. 그게 얄밉대요. 30대 얄미운 여자가 누구냐면 내가 알아. 젊었을 때 얼마나 나나게 놀고 다녔는지 할 것 다 했는데 남편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사는 여자. 얄밉대요. 40대 얄미운 여자는 뭐냐면 골프 치러 다니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자식들이 상류 대학에 다 들어갔어. 얼마나 얄미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50대 얄미운 여자가 있어요. 먹어도 살 안 쪄. 60대 얄미운 여자. 뭐냐? 건강도 한데 거기다 돈까지도 가득해. 마지막 70대 얄미운 여자. 자식들 시집 장가 잘 갔는데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요. 70대 얄미운 여자래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물론 누가 과장법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쁘다, 공부 잘한다, 시집 잘 갔다, 여행 다닌다, 자식들 진학, 취업 잘 되었다, 건강하다, 날씬하다, 돈 많다, 결혼 잘했다, 남편 복 있다. 어때요? 행복한 조건, 호조건을 다 가졌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잘 사는 사람이죠?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반기를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2024년도도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전반이 마감됩니다. 남은 후반 사역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이 분기점 속에 우리는 한 단어를 화두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잘이라는 말입니다. 이 잘이란 말을 우리에게 대입을 해야 돼요.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내가 과연 잘 살고 있을까라고 되물어 봐야 돼요. 또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대입해야 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거 맞아?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목회 잘하고 있는 것 맞아?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잘 산다라고 할 때 잘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경제, 물질, 외형적인 환경하고 연관을 해요.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돈 걱정 안 하고 놀고 먹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오해된 인식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라 하기도 해요.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잘이란 말과 산다란 말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잘. 그냥 잘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여유롭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게 잘 산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말 잘 산다라고 할 때 잘은 따라합니다. 올바르게, 탁월하게, 제대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탁월하게, 제대로란 말에 산다를 붙이면 올바르게 산다, 탁월하게 산다, 제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펼치면 우리는 과연 6개월 동안, 아니 지금까지 올바르게 사셨어요? 제대로 좀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전과 달리 탁월하게 뛰어난 삶의 질과 모습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기를 마치고 후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오늘이 리데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의 날이란 뜻입니다.
다시 우리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생활 흐트러졌어도 그래요. 엉망으로 지내왔어도 생각 없이 대충 그럭저럭 지내왔어도 이제는 정리해서 가야 될 방향과 목표와 지향점과 의식과 가치가 정립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나아지고 다시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 없이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올바른 게 아니라 흐트러진 것, 잘 사는 게 아니라 막 사는 것, 그야말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사는 것,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 잘 산다, 올바르게 똑바르게 제대로 탁월하게 그런 말도 있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우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들 말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유죄인. 유죄인이란 말은 따라합니다. 아름답게, 올바르게. 그래요. 아름답게, 올바르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유죄인이란 말에서 정의란 말과 옳음이란 말이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우리나라건 서구 사회건 잘 산다는 의미는 모두 같아요. 똑바로 산다, 제대로 산다, 아름답게 산다, 이제는 온전하게 산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행복자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잘 믿는다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해, 새벽 기도 잘 나와, 금요 기도에 잘 나와, 교회 봉사 잘해, 11조 생활 꼬박꼬박 해, 일에 사역을 할라치면 꾀부리지 않고 핑계 변명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참 잘 믿는다, 믿음 좋다, 그걸까요? 물론 이건 신앙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랬잖아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원리나 철학이나 가치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맞아요. 이걸 믿고 가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저는 물어봐야죠. 김진영 목사야, 너 목회 잘하냐? 여러분, 목회 잘한다는 건 뭘까요? 다양한 적절한 프로그램, 교인들의 욕구, 교회가 뭔가 좀 앞질러 가고 상당히 독특하고 뛰어난 여러 제도, 문화, 여건을 도입해서 하는 것, 물론 좋죠. 그러나 저는 저에게 되물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회하고 있어? 네가 하기를 원했고 네가 꿈꿨던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내용, 저는 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읽었던 잠언의 말씀은 각각 독립절이에요. 매 절마다 주는 교훈들이 서로 각각 달라요. 그러나 흘러가고 있는 맥 하나의 도도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잘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행복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잘 살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야 합니다. 아멘.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가 3번이나 나오네요. 뭡니까? 지혜, 명철, 모략. 또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2번 반복되면 비교급이에요. 3번 이상 되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입시키면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때 지혜, 명철, 모략은 내 꾀, 의지, 노력, 방법 여러 가지 이젠 여건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전적 부정하고 있어요. 네가 꾀가 많아, 머리가 똑똑해, 네가 아는 게 많아, 남보다 탁월한 판단력, 분석력, 이해력, 다양한 길에 대한 이제는 예측 가능한 능력들, 이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못 당해. 여기 보면 30절에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당하지 못한다는 당하지는 어게인스트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뭐요? 겨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야, 네 똑똑한 머리 하나님하고 비교가 돼? 네가 잘났어도 하나님하고의 대입이, 싸움이, 게임이 되겠어?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혜, 명철, 모략은 인간이 노력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의 최고의 지혜라고 말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결혼생활, 사업, 뭐든지 다 열심히란 말이 대입돼요. 묻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물론 삶의 자세는 게으르고 꾀부리고 나태하지 않고 오로지 올곧게 열심히 살아가야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뭐요? 하나님의 개입이요. 그래야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잘 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 속에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간절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되뇌이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놓치지 말라고 성경 구절 나올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세우려고 해야죠. 사람이 지키려고 해야죠. 사람이 누구보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해야죠. 아멘. 그런데 헛것이 돼, 헛것. 몽땅이가 한 방에 딱 끝내버리는 메시지. 헛것이답니다. 헛것은 내 입에서 입김이 나가면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집 세우려고, 이제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확대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더 많은 거 가져보려고, 고생하지 않은 안전 여건을 이제는 준비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내가 지키고 내가 이제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래. 0이래, 0. 뭐가 빠지면 여호와께서 내 수고도, 내 열심도, 내 지키고,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복판 속에서 이제 외로이 풍랑에 자초위험에 놓인 돛담배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를, 아무리 내가 명철을, 아무리 내가 모략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당할 자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후반 사역에 지금까지는 내가 흐트러져서 좌충우돌식으로 방황 중에 지내왔을지라도 이후부터는 사업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쳐서 살기를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복이 실제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일이 내 삶의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1장 13절, 17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가 기름에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세상을 향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과거보다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는 분들이 씁쓸한 한숨 섞인 탄식 속에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도 왕년에, 나도 옛날에, 나도 한때는 점점점점 잘 나갔단 얘기지요. 잘 벌었단 얘기지요. 탄탄대로했단 얘기지요. 신났단 얘기지요. 떴단 얘기지요. 대박났단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안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가정도 잘 나간 집안이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조부가 전주 부시장, 저희 선친이 KBS 방송국 아나운서, 저희 외가가 가람 이병기 선생의 스승 가문. 이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대단히 콧대 높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요, 제 어린 눈으로 집안이 기울어져 가는 게 보였어요. 잘 살던 집에서 변두리로 가더니 나중에 아예 변두리, 깡촌으로. 집이라고는 지었는데 그냥 건물만 있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방바닥도 없습니다. 수도도 안 들어옵니다. 이젠 불도 안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판잣대기 깔고 거기서 지냈어요. 물도 길어다 먹었습니다. 밤에는요 촛불 켜고 지냈어요. 믿어지십니까? 한때는 잘 나갔던 집이에요. 그러나 폭삭 망하니까 순식간에 망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건강하실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있는 그 돈이 나의 철옹성일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지위가 나를 휘황찬란하게 드러내는 이제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이제는 장수와 같은 여건으로 나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질의 유한함을, 물질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의 조건과 환경의 변동이 많음을. 그러나 이러한 물질,
환경 여건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13절 얘기하잖아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안 하고 다리 뻗고 지내고 휘파람 불고 다니면서 좋은 차 폼나게 몰고 다니고 좋은 옷에 누릴 건 누리고 특혜를 누리고 살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 아픔소리, 죽어가는 소리, 괴롭고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막고 외면하는 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의해 오늘의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의 학식,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입술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잠깐의 짧은 부분만 인용했던 이혜인 수녀에 해당되는 시의 전체 내용을 인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 기쁨, 아름다움, 베품.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좋은 관계는 대가를 치를 때 만들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것들이 투자되어야 하겠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요.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요.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요.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베품이라 합니다.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이라 합니다. 어쩌면 아쉬운 것은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매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6개월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전처럼 지내신다면 우리에게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경의 표현을 빌어보면 악한 종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잘했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잘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제는 마지막 시의 내용, 좋은 점을 보는 눈의 베품, 환하게 미소 짓는 얼굴의 베품,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있는 입의 베품, 낮추어 인사하는 몸의 베품, 착한 마음 씀씀이의 마음의 베품. 이 베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세월들을 잘 새겨 기록되어 주님 눈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부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